고등학교에서 한자 시험을 보았대요. 문제 이겁니다. 다음에 열거되어 있는 15개 사자성어를 통합해서 하나의 사자성어로 만드시오라는 문제예요. 마이동풍, 풍전등화, 우이독경, 우왕좌, 유야무야, 용두삼이, 조령목에, 일구이연, 당동벌이, 뇌물수수, 안면박대, 후안무치, 책임회피, 아나무인, 막무가내, 이런 사자성어들이 있는데요. 이 15개 사자성어를 통합해서 하나로 딱 만들면 어떤 사자성어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뭘까요, 답이? 네, 맞히셨어요. 네, 답은 국회의원이랍니다. 네, 참 이런 유머를 보면 굉장히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국회의원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국회의원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이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은 사실 존경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정말 수많은 그 직업들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가장 많이 받는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 중에 하나가 이 국회의원인 것 같아요. 이게 국회의원에 관련된 유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꼬꼬마 텔레토비, 그 아이들이 재밌게 보는 텔레토비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가 있는데요. 이 텔레토비하고 국회의원들하고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런 유머가 있어요. 답은 이겁니다. 때를 지어서 몰려다닌다. 또 돔으로 되어 있는 집에서 산다. 같은 말을 반복한다. 입으로 모든 걸 다 한다. 자기가 사람인 줄 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사실 이게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신앙인은 어떤가? 우리 신앙인,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비난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정말 빛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조롱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이렇게 비난받게 된다면 이런 그것을 누가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비난받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세상 속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또 칭찬받는 사람이 되도록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신앙인답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봉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세상에서 존중받는 또 칭찬받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가지고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아비멜렉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아비멜렉, 이 사람은 사실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아니죠.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사사 기드온의 아들. 이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몇 명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많았는데 그 많은 아내들로부터 낳은 아들이 70명이에요. 70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세겜에 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첩이 낳은 아들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름은요,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왕이시다. 그런 기드온은요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미디안을 물리쳤을 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죠? 야,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한 요청을 받았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내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시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한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지은 것은 바로 이 기드온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은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 기드온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들 아비멜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비멜렉은 이 이름을, 자기 이름을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왕이면 나도 왕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왕이니 나도 왕이야. 그래서 기드온은 왕이 되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를 거절을 했는데 아비멜렉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꿈꾸는 거, 비전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꿈꾸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게 우리가 잘 도와주어야 돼요. 그런데 꿈을 꾸는 거는 좋은데요, 좋은 꿈을 꿔야 됩니다. 온전한 꿈, 진짜 좋은 꿈을 꿔야 돼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이러한 꿈을 꾸어야죠. 그런데 잘못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나쁜 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전쟁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좀 찾아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푸틴 대통령이 옛 소련의 그러한 어떤 영광을 다시 되찾고 싶은 이러한 꿈을 가지고 이러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렇다면 이 푸틴의 꿈은 좋은 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 사람의 나쁜 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합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꾸되 하나님 안에서 좋은 꿈, 하나님 안에서 선한 꿈, 진짜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그리고 잘 이끌어주는 그런 좋은 부모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아비멜렉, 사실 이 아비멜렉은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와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사람은 3명 정도 된다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고요. 그리고 두 사람은 블레셋의 왕,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입니다. 창세기 20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와요. 근데 20장에 나오는 또 26장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 이 이름은 사실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의 왕을 부를 때 그 호칭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럼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서 바로, 그죠? 파라오 이렇게 부르잖아요. 로마의 왕을 가이사 이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죠.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 이렇게 부르는데 이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아비멜렉하고 26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사실은 그래서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인 거죠. 창세기 20장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이 아비멜렉이 그 아내를 데리고 가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이야기가 나오죠. 26장에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이 아비멜렉을 만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또 이 아내 리브가 얘기도 이렇게 나오고 하죠. 근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말씀드린 대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너무나 무서운 야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꿈이라고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꿈이었어요. 왕이 되고자 하는 꿈. 자,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비멜렉은 불의한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불의한 방법을 썼을까요? 불의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왕이 되는 것이 정상적으로는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아비멜렉이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불의한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불의한 방법을 쓰지 않고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일이라, 만약에 그러면 그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비멜렉은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왕이 되고자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해서 진짜 왕이 되었다는 거죠. 자, 어떠한 불의한 방법을 썼느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혈연과 지연을 이용해서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사사기 9장 2절 말씀에 나는 너희와 권륙임을 기억하라.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면 세겜에 살고 있는 자기 친척들에게 얘기해요. 자기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었거든요. 세겜에 자기 혈육들이 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나는 너희와 권륙이다.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럼 그게 다 뭡니까? 다 혈연과 지연과 학연과 이러한 거를 통해서 다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비멜렉이 바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외갓집 식구들, 세겜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야, 나는 너희와 한 핏줄이잖아. 한 핏줄이니까 나를 도와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세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기 외갓집 식구들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우리와 같은 지역 출신이야, 세겜 사람이야, 그러니 우리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혈연과 지연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편을 만들었던 거죠. 그럼 오늘 우리 선거일이잖아요. 여러분 다 선거하셨죠? 투표하셨죠? 여러분 누구에게 투표하셨습니까? 이거 답을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투표를 하셨든 그건 우리의 자유이지만, 여러분 그 투표하는 기준을 여러분 어디에 두셨어요? 혹시라도 뭐 색깔이 같아서, 지역이 같아서, 나와 같은 성씨라서 여러분 그러한 것 때문에 여러분 투표하셨습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 그는 좋은 투표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겜의 사람들을 아비멜렉이 그렇게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표를 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같은 집안 사람이라고, 같은 지역 출신이라고, 또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밀어주고 표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결국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같은 지역 사람이라고, 같은 혈연을 가진, 피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냥 밀은 거예요. 왕을 세웠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겜 사람들도 망하고, 그리고 아비멜렉도 망하는, 모두가 다 같이 망하는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이죠. 자, 이 아비멜렉은 또 어떠한 불의한 방법을 썼느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불법적인 불의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불의한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거죠. 사사기 9장 4절 보니까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채 10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죠. 여기 바알불이 신전이 바로 이 우상 숭배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하는 자신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에게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겼는데 아비멜렉은 그것을 본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과 손을 잡은, 역시 이 아비멜렉 역시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좋은 일을 하려고 계획을 했을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이 자금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 자금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불의한 돈을 받아서 좋은 일에 쓰면 그러면 되나요? 그럼 그거는 진짜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교회를 지어요. 그럼 교회를 짓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교회를 지으려고 누군가가 도둑질해서
주는 돈을 받아서 그걸로다가 교회를 짓는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절대 하나님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비멜렉은 또 어떠한 불의한 일을 했느냐, 불의한 방법을 썼느냐. 세 번째는 자기 형제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비정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왕이 되려고 자기 형제를 죽이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아비멜렉은 그럼 몇 명이나 형제를 죽였습니까? 기드온이 자식이 많다 그랬잖아요. 70명이나 되는. 근데 그 70명이나 되는 그 아들들, 자기 물론 이복 형제이지만 형제들을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상 숭배자들에게 불의한 돈을 아까 받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느냐? 경박한 사람들, 이게 깡패, 건달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기 형제를 죽이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 것인지 모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형제를 70명이나 죽였다. 너무나 끔찍한 일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이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그것을 눈 감아 주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왕이 되는데 세겜성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지지하고 그를 밀어주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비멜렉도 악하지만 이 세겜성 사람들 역시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드디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그리고 스스로 인간 왕, 사람 왕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과 밀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사사기 9장 6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기도니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세웠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세웠던 이 세겜 사람들, 그들과 또 형제를 다 죽이는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고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드린 대로 둘 다 패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어떠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느냐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요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였는데 그 죽임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막내 아들인 요담이에요. 이게 스스로 숨어서 그 죽음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요담이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왕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자 그레심 산에 올라가서 그 산 꼭대기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가시나무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레심 산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라고 한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 산 에발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그리심 산은 축복을 말하라고 한 산인데 이 요담이 이 그리심 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합니다. 자, 가시나무 비유를 이야기했어요. 감람나무에게 나무들이 가서 야,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부탁을 했더니 감람나무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또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야, 우리의 왕이 되어줘 부탁을 했더니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야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부탁을 했더니 가시나무가 그들의 왕이 되었대요. 나무들의 왕이 되었대요. 이러한 우화를 이야기하면서 왕이 될 제목이 아닌 이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았던 나무들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가시나무와 같은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성 사람들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것을 요담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면서 그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결국은 모두가 다 멸망하리라 이러한 저주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사사기 9장 20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이 이렇게 저주가 섞인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그때로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 성취가 되었느냐? 이 이야기를 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이 지났을 때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성취가 되었냐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던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한 거예요. 그런 세겜성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왕이 될 때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는데도 그것도 눈 감아주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어요. 왜요? 자기들의 한 핏줄이라고, 자기들 지방 사람이라고 그냥 세운 거예요. 그런데 겨우 3년 만에 원수가 되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겜성 사람들이 왜 아비멜렉을 배반했을까요? 성경에 그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는 않아요. 왜 배반했는지. 근데 왜 배반했을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겜성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울 때 물론 같은 핏줄이기도 하고 같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냥 혈연이 같아서 같은 지연이어서 그래서 세웠을까요? 꼭 그것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떨어지는 떡고물이 굉장히 많을 거야. 이런 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정치인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표를 주면서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을 뽑으면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건가? 이 사람을 뽑으면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을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하지 않습니까? 이 세겜성 사람들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물론 자신들과 혈연과 지연으로 묶여 있지만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면 그곳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형통함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니까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될 정도라면 얼마나 포악한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자기 형제들도 죽인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해줬을까요? 잘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왕이 되고 나니까 교만하게 굴고 그리고 이 세겜 사람들을 억압하고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은 그 후회가 오래 가지도 못했어요. 딱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결국은 세겜성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반기를 들게 되었다는 거죠. 배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를 기반으로 해서 맺어지는 관계는 사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불의를 기반으로 맺어지는 관계는 결국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에게 이익이 없으면 그러면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이게 세상의 모습 아닌가요? 이러한 불의가 기반이 되어 있는 불의로 맺어진 그래서 이익이 없으면 배신하는 이러한 이 관계 속에는요 사실 애시당초 그 시작 안에 신의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언제든지 깨지고 배신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아비멜렉은 세겜이 이렇게 자기를 배신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이끌고 가서 세겜성을 공격하죠. 그래서 세겜성이 아비멜렉의 공격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멸망해 버려요. 사사기 9장 45절 말씀 보니까요, 그 성을 쳐서 다 점령하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 성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소금을 뿌렸대요. 여러분, 우리 나라도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나쁜 사람 이렇게 왔다가 가면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마 그런 건지 하여간 소금을 뿌렸대요. 자, 이렇게 세겜성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세겜성을 멸망시키고 나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느냐? 함께 반역을 했던 데베스라고 하는 성읍을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 데베스 성읍을 공격하는 중에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죠. 그 성에 가까이 갔는데 이 데베스 성읍에 있었던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집어던졌는데 그 맷돌에 아비멜렉이 머리를 맞은 거예요. 두개골이 깨져서 그렇게 그는 죽게 됩니다. 자, 요담이 저주했어요. 뭐라고 저주했습니까?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을 태울 것이다. 세겜 사람들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태울 것이다. 결국은 둘 다 서로가 서로에게 멸망시키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했잖아요. 이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건 이겁니다. 이러한 요담의 저주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비멜렉이 죽은 거, 세겜성이 멸망한 거, 이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연이 아니면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행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또 세겜 사람들이 행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자, 사사기 9장 56절 5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56절 57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요담이 저주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악을 행했는데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악을 행하면, 우리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잖아요. 정말 그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다윗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악인은 잠시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 3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형통한 것처럼 보였겠습니까? 누가 이 아비멜렉을 막을 수 있냐? 아무도 막질 못했어요. 그러나 그 형통함은 결국 무너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더라도 절대 그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진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사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쭉 써놨었는데 앞에 얘기를 이렇게 쭉 하다가 보니까 뒤에 부분이 너무 길어져서 뒤에 거 다 잘라냈어요. 자르고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지키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자신의 분수를 지키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것을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자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 야, 네 분수를 알아라. 여러분, 만약에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사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누가 저한테 야, 네 분수를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좀 기분이 상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마치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무시하는 말처럼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가난한 한 청년이 부잣집의 외동딸과 만나서 사귀어요. 둘이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해요. 근데 부잣집 외동딸이니까 그 부잣집 엄마 아빠가 그 딸의 부모가 결혼을 반대해요. 반대하면서 그 가난한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어디서 감히 분수도 모르고 네 주제를 알아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청년이 어떨까요? 기분이 정말 자존심 상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 사실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말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분수를 지켜라는 말이 이런 의미로 드리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절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그의 능력이나 그의 외모나 이러한 것 가지고 차별하거나 그렇게 대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분수를 지켜라, 분수를 지켜야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요담이 세겜성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던 가시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가 나와요. 근데 이 나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감람나무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나무들이 말했더니 감람나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가서 우쭐대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화과 나무도 똑같은 말하죠.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포도나무도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러니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어찌 나무들 위에 가서 우쭐대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왕이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누가 나를 왕으로 세워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모든 거 다 버리고라도 가서 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열매와 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이게 나의 본분이고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내가 어찌 이것을 버리고 쓸데없는 욕심을 품겠느냐. 이게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알기 때문에 그 분수를 넘어서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시나무는 다릅니다. 자, 가시나무는 뭐라고 말하죠?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되어달라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선뜻 허락하는 거죠. 내가 왕이 될 테니 대신 내 요구를 들어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나의 그늘에 피하라, 이야기를 해요. 와서 나의 그늘에 피하라는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가시나무가 내가 왕이 될 테니 너희는 내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다 멸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가시나무는 사실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에요. 정말 아름답지 못한, 어떻게 보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나무 아닙니까?
지금 이제 5월 달이 지나고 6월이 되었는데 5월 달에 이렇게 쭉 나가 보니까 이런 아카시아 나무 굉장히 이렇게 막 만발하고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고 그래요. 그럼 아카시아 열매 물론 꽃이 피면 뭐 꽃 그 꿀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아카시아 나무 자체는 사실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뭐 제목이나 아니면 기둥이나 뭐 땔감이나 이렇게 별로 이렇게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가시나무가 사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어느 한 부분으로도 특별히 이렇게 쓸모가 없는 그러한 나무인데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이 아닌데 왕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자, 그러면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잘 돌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가시나무는 교만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가시나무처럼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쉽게 교만해져요. 근데 문제는 이 교만함 때문에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뱀이 유혹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뱀의 유혹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 이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피조물이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창조주와 같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함. 근데 결국 이 교만함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죄를 범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어요. 그럼 고라가 왜 반역합니까? 아론이나 모세가 사실 똑같은 레위인이거든요. 레위지파 사람이잖아요. 같은 레위인. 뭐 모세나 아론이 뭐가 더 대단한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고라가 생각해 보니까 뭐 대단한 것도 없는 것들이 자기들보다 더 위에 뛰어난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게 안 입고 왔던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신이, 고라가 이 모세나 아론보다 더 유능하고 더 똑똑하고 더 잘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내가 더 능력 있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교만함.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러한 교만함. 그러니 교만함 때문에 고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망했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땅속에 파묻혀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나무들은 자신들의 분수를 잘 알고 있었어요. 분수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된 꿈을 꾸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이 포도나무가 자기의 이 본분을 알고 자기의 이 분수를 알고 또 그것에 충실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맺는 결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기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기의 삶에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은사대로
봉사하고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범위를 넘어서려고 하는 이런 교만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는 목사로서의 분수를 지켜야 됩니다. 장로는 장로로서의 분수를 지켜야 되는 거죠.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는 또 성도로서 이러한 분수를 알고 그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분수가 있어요.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아내는 아내로서 지켜야 될 분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자녀는 자녀로서 지켜야 될 분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 상사는 상사로서의 분수가 있고요. 직원은 직원으로서의 분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그것을 잘 지킬 때, 그럴 때 교회도 바르게 서고 가정도 바르게 서고 직장도 바르게 서고요. 바로 그러한 곳이 아름다운 곳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직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은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정말 자신의 분수를 알고 분수를 잘 지킬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헛된 욕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헛된 욕심을 갖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꿈,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람나무가 또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본분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또 그 은사대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 지켜나갈 때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쁘심을 받고 또 우리 이웃도 유익하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로 인하여 넘쳐나게 될 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